교회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도 무슨 목사님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햄버거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햄버거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도 기대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레이스 강의 오늘 simultaneous translation 하신다고 돼 있어요. 사실 simultaneous translation 하기 전에 원고도 전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전해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그레이스가 통역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묵상하기 전에 우리 함께 연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또 말씀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여러분과 우리 함께 하나님 나의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최초로, 다시 말해서 최단기적으로 편지를 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 후 58년, 6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냥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떨어집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문화를 합니다. 바울과 실바노스 영어입니다. 디모데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강구합니다. 하나는 은혜,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peace.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얘기하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란 말이 헬라어 말로는 charis or charis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들으셨어요? 내가 암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해치 못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육체적인 힘이나 또는 권력의 힘이 있어도 취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있으셔서 그냥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못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 주고 내 지혜 갖고 내 힘으로 은혜를 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2절에서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그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잘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무슨 칭찬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사랑, 소망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지 못하실 텐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기억나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그 교회에 다 있었어요. 당파 싸움도 있었고 물질적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가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서로 은사에 대해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3장, 14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은사 중에서 내가 제일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시작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얘기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은사,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해야, 또 사모해야 될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3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변한 그 세 가지 외에 세 가지의 명사를 하나마다 더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내가 취한다고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을 보니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k of faith. Work. 헬라어 말로는 알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Task.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그냥 갖고서 믿음을 꽁꽁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의 답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적인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꽁꽁 숨겨놨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Yes?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의 다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직 작아요, 아멘이. It's okay. 두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은 여기 헬라어 말로는 아가페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고통도 채찍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찢기고 나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구속하노라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 우리들에게 와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하려고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들 앞에 세워놓고 어머니 날의 노래를 했습니다. 참 그 어머니 날의 노래를 누가 졌는지 몰라도
그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게 그 어머니날 노래 같아요. 응?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어머니들, 아들들, 딸들 사랑하지요. 그러나 가끔가다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진짜로 미워요. 미운 짓 많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저한테 손자 손녀가 6명입니다. 손자가 4, 손녀가 2. 아주 귀여워요. 근데 이혼 녀석들이 한번 심술 부리기 시작하면 그 귀여운 것들도 미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사도 그런데 우리 죄의 그 끊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죄의 태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남인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선물인데, 그 사랑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기는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labor of love. 그 labor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헬라어 말로 코포스라는 말인데, 이 코포스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360도 돌아서서 몽댕이나 돌멩이로 나를 칠 때에 그것을 맞으면서 견디는 것, 그게 수고입니다. 조금 나가서 햇빛에서 조금 일하는 것, 그게 수고가 아니라 코포스, 진실한 이 수고는, 노력은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던져지는 그 세상의 채찍과 그 몽둥이질에도 당황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사도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자랑이 아니라 이러한 수고를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수고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채찍을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를 뺀 40대라고 했어요. 하나를 뺀 40대면 40-1이니까 몇 대입니까?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39대. 39대를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죽띠로 만든 채찍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가죽 끝에다가 요만한 쇠 갈구리를 매답니다.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을 찢고 나가는 것, 그런 채찍입니다. 그걸 얼마나 맞았다고요? 39번씩. 그것도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맞는 것을 5번을 맞았어요. 태형도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데, 태장이 뭐냐면 이 몽둥이로 때려 맞는 것을 태장이라고 해요. 몇 번을 맞았는지 압니까? 3번입니다. 여러분 태장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은 혹시 한국에서 이 중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단체 집합으로 우리 특별히 그 체육부 교사 선생님이 단체로 빠따로 세워놓고 빠따로 맞은 적은 기억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맞아봤어요, 중학교 때. 그 커다란 나무 막대기로 궁뎅이를 한 번 맞을 때마다 진짜 아픕니다. 그런데 이 태장을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를 가다가 난초를 당해서 바다에서 밤낮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 적도 있었고, 너무 굶주려서 배고파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잠을 못 자서 또 도적을 만나서 또 이방인들이 서로 나보고 얘기해서 몰아내서 그들에게 어려움도 당했고,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로부터 많이 욕도 먹고 난패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사랑의 수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버팅기고 이기는 그러한 삶, 사랑의 수고의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소망에 무엇이 따르냐 하면 인내라는 말이 따릅니다. 인내라는 말이 우리 영어 성경에는 patience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long suffering, 오래 고통을 참는 것. 여기 후포모엔이라는 헬라어 말로 이 참는 걸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라톤 뛰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성가대에 계신 분 혹시 마라톤 뛰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Okay.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프 마라톤은 100번 이상을 뛰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12마일, 13마일을 뛰었습니다. 제가 50살이 될 때까지만 해도 2마일을 13분에 뛰었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 풀마라톤을 3번을 뛰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할 수 없이 뛰었고, 군인들이 뛰자고 그러니까 나도 한 번, 평생에 한 번만은 딱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뛰었어요. 두 번째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집사람이 딱 쳐다보면서 당신 올해는 안 뛰어? 이러는데 그게 챌린지가 돼서 뛰었어요. 할 수 없이. 세 번째는 제가 뛰고 싶어서 뛰었는데 뛸 때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첫 3마일에서 5마일까지는 재밌게 뜁니다. 뛸 때 사람들을 막 제끼고 막 피해서 앞으로 나가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5마일이 지나고 10마일쯤 되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 20마일이 딱 되면 몸에서 반항을 합니다. 다리가 경직이 돼요. 그래서 뛰질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The Runner's Wall이라는 말로 해요. 뛰는 사람의 장벽. 항상 옵니다. 누구한테든지. 저한테는 항상 20마일 격에 있었어요. 딱 발이 묶여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얘들 주저앉으면 마라톤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못 뜁니다.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6.2마일만 더 가면 마라톤을 끝낼 수 있다. 끝내면 거기에 상도 있고, 끝내면 또 내가 끝낸다는 그 성취감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분, 2분 계속 찔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1분, 2분 후에 다리가 풀립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우리 잠깐 목회실에서 있을 때 목사님이 간단하게 목사님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생각이 갑자기 그냥 확 올라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 과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 또 앞으로 봐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바라볼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복권 하나 사놓고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작정인 그냥 자기의 원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소망은, 내가 보지 않았어도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까? 제게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노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맨션을 준비하고 너희를 다시 찾으러 오겠노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니,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죽는 날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하냐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갖고 있어야 하는 것,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Live a life worthy of your calling.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원하는 것처럼 또 축하하는 것처럼
또 축복하는 것처럼 사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제대로 간직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주 하나님, 만일 나의 삶이 걸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회개하시게 하시고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내가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이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